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날, 은퇴의 날, 기도의 날. 고난주간 수요일의 별칭이죠. 침묵의 날, 은퇴의 날, 기도의 날.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주님의 행적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어제 화요일 변론의 날, 논쟁의 날, 후미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제 밤늦게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는 가운데 오늘 넷째 날 수요일이 밝은 것이죠. 본래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전에 예수를 죽일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제 살펴봤죠? 수많은 논쟁과 변론,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어젯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유월절 전에 예수를 잡을 계획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날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물러나 쉬셨다고 생각해서 이날을 침묵의 날이다, 또 은퇴의 날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죠. 고난주간의 패턴이 낮에는 사역하시고 저녁에는 베다니로 물러가 쉬셨다.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곳이 바로 베다니. 베다니로 물러나 저녁마다 쉬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이 오늘 물러나 계셨던 베다니는 어떠한 곳일까요? 이 베다니는 헬라어 베다니아, 그 뜻을 보면 눈물의 집,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이곳 베다니에는 당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계층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빈민촌, 환자촌, 이런 곳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곳 베다니를 수시로 드나드시면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슬픔에 잠겨있는 전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일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죠. 당시에도 가장 소외받는 계층들을 주로 만나셨다는 것을 베다니의 행적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베다니는 어떠한 곳일까요? 첫 번째로 베다니는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된 곳입니다. 보이는 환자, 가난한 자를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이곳에서 준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제 일어난 사건이죠. 어디서? 베다니에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모두가 꺼려하는 문둥병자 그 집에 들어가서 계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하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베다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을 이 여인은 미리 알고 향유를 준비한 것이죠. 그곳이 어디다? 베다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각자의 가장 귀한 예배의 옥합, 기도의 옥합, 헌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 드릴 수 있는 성별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다니는 어떠한 곳입니까? 베다니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 베다니로 오신 거예요. 먼저 베다니는 이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던 곳이 베다니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도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나사로가 죽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또한 이곳 베다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장소도 베다니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어디서? 베다니 앞에서. 이 베다니가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감람산, 베다니 다 같은 지역이에요. 이처럼 베다니는 죽음이라는 슬픔, 고통에서 해방되는 부활의 소망이 심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신령한 베다니 아닙니까? 모두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죄 가운데 병들고 죽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베다니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 베다니에 가셔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신령한 베다니인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죠,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눈물, 슬픔, 고통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소 짓게 하는 일보다 울상 짓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베다니의 인생.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베다니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과의 동행을 출발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모든 구속의 준비를 기도로 마무리하신 곳이 이곳 베다니입니다. 모든 구원의 준비를 기도로 마무리하신 곳이 베다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쉴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이 베다니로 물러가 쉬셨다?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수요일에도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은 베다니로 물러나셔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 힌트는 누가복음 5장 16절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기록한 구절이죠.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낮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 저녁에 집에 가서 쉬잖아요. 예수님은 낮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고치신 후에 물러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에도 예수님이 베다니로 물러나셔서 뭐 하셨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의 별칭이 기도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주간 수요일 베다니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담 타락 이후 4,000년간 억조 창생 인간들이 지어온 수많은 죄들로부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가룟 유다의 죄를 다 포함해서 또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예수님은 모두 베다니로 끌고 오셔서 이날 중보의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오늘 예수님은 쉬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을
하신 날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된 인간들의 죄를 끌어다가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럼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죄짓고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고난주간 수요일, 이 침묵의 날, 은퇴의 날, 기도의 날, 이 날을 맞아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배단위로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깨에 씌워져 있는 최소한 각자 나의 죄악의 짐은 찾아와서 일일이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내 죄는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세상의 말, 죄악의 말 삼가고 입을 꼭 다무는 침묵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이 땅의 유흥과 쾌락으로부터 물러나서 조용히 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은퇴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그동안 지어왔던 내 자신의 그 끔찍한 죄악들, 내 가족의 죄, 내 지인의 죄,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죄 모두를 걸머지고 부르짖는 참 기도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 예수님께서 배단위로 물러나신 후에도 예수님은 편하게 쉬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특별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오늘 수요일 하루 동안에도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누구는 가룟 유다는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며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찾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오늘 쉬실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고난주간 수요일 하루 동안 예수님이 겪으셨을 그 심적 고통, 슬픔, 외로움, 그 비통한 심정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남은 3일 더욱 철저히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기도, 그 침묵, 그 은퇴의 행적을 오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